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7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제목이 이 약속을 가진 우리의 신앙적 자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자세 메시지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근심도 필요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본문에는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쭉 보니까 위로라는 단어와 근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약 7번, 8번 정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로라는 단어를 중간에서 여러 번 볼 수 있고, 근심이라는 단어는 안 보이죠? 우리 개역 개정에 근심이라는 단어로 8번 나와 있는데, 우리 쉬운 성경에는 쉽게 아픈 마음 혹은 슬픔 이렇게 쉽게 좀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한 단어 근심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 66권 전체에서 위로라는 단어와 근심이라는 단어가 어느 책에 가장 많이 나와 있겠어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짧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위로라는 단어, 근심이라는 단어가 약 20번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오늘 이 위로 그리고 근심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함께 묵상하며 또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후서 7장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은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배경은 아들과도 같은 고린도 성도들이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또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에 대한 중상모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상모략들이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더럽히지 않았고 아무도 속여 빼앗은 적이 없다. 나는 이런 바울에 대한 중상모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과도 같은 고린도 성도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변호하고 옹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고린도 성도들조차도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바로잡아 주려고 짧은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문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감정적으로 상하게 되어서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이 감정적인 표현이죠. 사실은 이 진심이 아니죠.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때로는 그래 너 집 나가 뭐 이렇게 말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정적인 격한 표현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들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일명 엄한 편지라고 합니다. 책망과 훈계로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보낸 편지가 역효과는 나지 않을까?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노심초사, 그런 근심, 염려, 불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도를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게도니아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의 마게도니아 상황. 마게도니아에서 그냥 놀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디도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을 전하며 일을 하면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게도니아 상황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을 때도 조금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밖에서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배경에서 위로라는 단어와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지금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디도가 돌아와서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는 장면입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위로받는 내용, 어떤 내용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그 내용은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어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디도가 온 것만 우리에게 위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디도를 위로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는 나에게 와서 여러분이 나를 몹시 보고 싶어 한다는 것과 나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과 나를 대단히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바울이 세 가지를 통해서 위로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디도가 돌아온 자체가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때 동역자, 나를 공감해주는 친한 친구를 만나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도를 다시 만난 이 자체가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환영받은 것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디도는 바울이 보낸 사람이죠. 만약에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한다면 바울이 거절당한 거죠. 바울이 보낸 디도가 환영을 받았다는 것은 보낸 바울이 환영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디도가 환영받은 그 사실이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들은 이 엄한 편지를 받고 바울은 이 편지 받고 오히려 더 감정이 상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오히려 바울을 몹시 보고 싶어하고 바울을 염려해 준다는 그런 소식을 통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고 오히려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위로라는 단어는 우리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위로는 한마디로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사전을 한번 열어보니까 국어사전을 위로를 국어사전은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위로란 문제, 아픔, 괴로움, 낙심, 슬픔 등을 덜어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풀어 달래고 감싸주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이런 문제, 아픔, 괴로움, 낙심, 슬픔 등을 내 것으로 아예 맡아주는 것. 그게 진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반대로 이런 아픔이나 슬픔, 괴로움, 낙심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떤 잔치에 만끽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은 전혀 위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근데 이 말을 뒤집으면은 애통하지 않는 자는 복이 없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지 못할 것이요. 그 말이죠. 뒤집으면. 근데 이 말을 뒤집어서 누가복음 6장 24절에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은 화 있을진저 너희 부자들아 너희는 너희가 받을 위로가 없다. 세상 재미에 빠져 있는 자여 재앙이다. 너희에게는 위로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 천국의 그림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는 사망도 없고 근심도 없고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여주신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 그것은 가장 가까이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가장 친밀하고 위로와 보상과 면류관과 상급을 받는 정말 황홀한 시간 아닙니까? 감격적인 시간. 아마 예수님이 제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계속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장면. 그런데 내가 흘린 눈물이 없을 때는 닦아줄 눈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 위로는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 삼촌도 위로할 수 있고 작은 아버지도 위로할 수 있죠. 그런데 삼촌이나 어떤 작은 아버지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66권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후서라고 했죠. 그죠? 근데 위로는 이 어려움이 그리고 낙심이 오늘 본문에도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어려움과 고생이 많은 자들이 위로가 필요한데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중에서 바울의 개인적인 고생과 이 괴로움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소개한 책이 어떤 책인가 보니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모든 고생의 목록을 자세히 기록한 책 바로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면은 우리 들은 기억이 있죠. 40에 하나 가만 39대 이 태장을 5번이나 맞고 막 3번 몽둥이로 맞고 돌로 맞고 이 바다에서 배가 파손하는 경험 그리고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런 모든 위험을 다 겪었다. 그런 내용들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완전히 그냥 제거해 주시지 않으시고 계속 위로해 주실까? 1장에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을 통해서 디도라는 동역자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을 통해서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그 누군가에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위로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근심이라는 단어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심이라는 단어도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 쉬운 성경에서는 슬픔, 마음 아픈 상태 이런 쉬운 단어로 바꿔놨습니다. 우리 10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이 슬픔이 우리 개역개정의 근심입니다. 자,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 근심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근심이라는 단어 익숙하죠? 그죠? 근심, 제가 사전을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근심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심이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혹은 어떤 일이 잘못될까 봐 불안해하고 속을 태우고 염려하는 슬픈 마음 상태, 이렇게 사전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심을 다른 표현을 하면은 염려, 걱정, 불안, 본문에 나오는 슬픔,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상 근심과 세상적 근심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좀 줄이면은 거룩한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근심, 세상적 근심.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한 근심, 세상적 근심. 예. 거룩한 근심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결국 구원, 생명, 영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근심은 그 결과는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죽음을 가져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근심은 시간의 차이는 있어도 결국은 죽음을 앞당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적 근심 다 경험이 있죠. 저도 경험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 근심을, 어떤 종류의 세상적 근심을 하든 그 세상적 근심을 하는 이유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좀 잘 살아보려고, 지금보다 좀 형편이 나아지려고 하는 세상적 근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적 근심이 가져오는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세상적 근심이 무엇을 가져오는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세상적 근심은 우울하게 하고, 우울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적 근심은 우울하게 하고 번뇌하게 하고, 12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적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상하게 하고 1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7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세상적 근심은 마음에 쌓이는 쓰레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아시죠? 쓰레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쓰레기는 늘 생기지 않습니까? 쓰레기의 한번 특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쓰레기는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쓰레기는 그 주변까지 더럽게 만들고, 그리고 악취가 나고, 그리고 각종 병균과 벌레를 초청해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쓰레기는 안 생기게 만들어야 되고, 생기면은 빨리빨리 갖다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적 근심이 하는 일이 쓰레기가 하는 일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쓰레기와 같은 이 세상 근심을 우리가 어떻게 최소화하고 생기면 빨리빨리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3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근심, 걱정, 불안, 염려와 관련된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30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이 세상은 근심, 염려, 불안, 걱정, 슬픔이 늘 우리 주변에 공기처럼, 쓰레기처럼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 약속의 말씀을 소개해드리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즉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근심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곤고하시느니라. 돌보시느니라. 다 의뢰하고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감사, 믿음, 의뢰가 세상 근심, 염려, 걱정을 이기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거룩한 근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거룩한 근심과 세상적 근심이 있는데 거룩한 근심은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세상적 근심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 거룩한 근심이 어떤 근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많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뜻이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약속이 있으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우리 잘 아시죠? 그죠? 이 1절에 나와 있는 약속은 그 전장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세상 근심과 염려, 슬픔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영과 영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끊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 그 큰 근심이 무슨 근심이겠습니까? 그 근심이 바로 거룩한 근심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은 동족의 구원을 향한,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그리스도에게서 지워지고 그리스도로부터 버림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동족의 구원을 위하는 길이라면 난 기꺼이 버림받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다른 사람의 구원을 향한, 친구의 구원을 향한, 형제의 구원을 향한, 동포의 구원을 향한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근심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거룩한 근심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가득 메웠을 때 세상 근심이 들어올 공간이 있겠습니까? 거룩한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자, 더 나아가서 결국은 예수님의 근심을 나의 근심으로 떠맞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근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떠넘기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초청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세상의 근심을 다 나에게 던져버려라. 내가 떠맡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진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주겠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또 초청하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의 멍에입니까?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멍에를 메면은 여러분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에게도 거룩한 근심이 있습니다. 멍에가 있습니다. 이 세상 구원을 향한 나의 이 거룩한 근심을 너의 근심으로 맡아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도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근심, 세상 구원을 향한, 영생을 향한 그 멍에가 저와 여러분의 멍에가 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참 진정한 하늘의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옴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는 복과 기쁨과 생명의 통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주여, 주님만을 진짜 의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함으로 이 세상적 근심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너희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감사로 세상적 근심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이 시간 가득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근심으로 더 많은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건설하는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바쳐진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더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는 간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